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이고요. 일상을 거룩하고 신비롭게 바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별명을 좀 부르거든요. 별명. 네,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별명을 부른단 말이죠. 저희 집 아이들도 별명이 있어요. 첫째 딸이 130년 묵은 거북이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그냥 돼지라고 부릅니다. 뭐 딱 연상이 되시죠? 첫째는 느려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가 130년 묵은 거북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둘째는 간단합니다. 많이 먹어서요. 많이 먹어서 돼지예요, 그냥. 예. 그렇게 집에서 부르거든요. 재밌게 그냥 거북이하고 돼지라고 부르는데, 한 사람의 어떤 특징을 담아낼 때 이제 보통은 이런 별명들을 부르죠. 예수님한테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별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조금 더 점잖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원문상으로 보면 먹보하고 술꾼이다라는 별명이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그러면서 먹보의 술꾼인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그들의 친구다라는 다소 이 부정적인 의미의 이 별명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자, 보통 경건하다 그러면 이 먹는 것과 무관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명이란 건 전혀 연관이 없는 걸 붙이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예수님 분명히 먹는 것 또 함께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것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잔치 자리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분은 그 종종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에서 식사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유하면서 식사 자리를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장에도 보면 한참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회중들이 이 배고파하는 것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죠. 마가복음 8장에는 보면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셔서 거기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보시면 직접 예수님이 아침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바로 식사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은 이 모든 일상을 주님의 일로 여기시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떠나서, 신앙은 일상을 떠나서 신비로움을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신비로움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먹어야 되는 식사인 거예요. 그런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이 길이길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앞으로도 계속 남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평소에 함께 먹던 음식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죠.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다고 해요. 이건 평소에 먹던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나눠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척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인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이 예수님의 요 마지막 만찬 장면을 가지고서 개신교와 좀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캐톨릭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미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성찬식을 하는데 개신교하고 차이가 나는 걸 하나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눠줘요. 성찬 떡을 나눠주는데 이 포도주는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주가 좋아서 신부님 혼자 다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했기 때문에 캐톨릭의 중요한 교리는 화채설이라고 해요.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되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은 나눠줬을 때 흘리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포도주 잔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엎질러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펫에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성도들에게는 영세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떡을 나눠주되 이 포도주는 이 신부님 혼자 드시죠. 그래서 공교롭게 이걸 다 성찬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거를 신부님 혼자 다 처리하시죠. 그래서 신부님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이 많이 나와요, 진짜로. 실제로 요 주님의 몸을 이 피를 다 정리한다는 의미로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개신교는 좀 달라요. 직접 몸으로 임하신다라고 여기기보다는 거기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미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기념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어떤 방식이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먹고 마시는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좀 충격적인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통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예배 의식에서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지만 이런 거예요. 떡과 포도주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생물학적으로 보셨을 때 뭐 하죠?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면 씹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의 이 목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에 지금 이게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인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일상생활 할 때 나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그런 표현 잘 안 쓰시지만 내가 뭐냐라고 하죠? 저 거의 안 쓰시는군요. 내가 껌이냐 그러잖아요. 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음식이에요. 그렇게 나를 하찮게 여기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끼리도 내가 껌이냐, 내가 씹는 존재냐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 입으로 내가 너희들의 씹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너희들에게 목으로 삼키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성찬식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 성찬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창조의 정원은 올해 12월 25일 성탄절에 성찬식을 갖게 돼요. 그때 이제 세례와 유아 세례도 함께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찬의 떡과 몸을 나눠요. 다름 아닌 주님의 이 몸과 피를 함께 부여받겠다라는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찬에 이처럼 엄청난 이 성찬은 왜 주님은 그렇게 씹히고 삼키는 존재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건네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일상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상,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게 기독교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다 쓸모없으니까 다른 데로 와, 다른 경험을 하게 할게라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아요. 이걸 믿으면 달아나게 해줄 겁니다. 또 이걸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라는 그런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찬은 바로 그러한 이 일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이 상징의 정점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왜요? 매일 먹잖아요. 세 끼를 먹잖아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순간에 주님이 거기에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음료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생존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어지면 이런 눈이 열리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소한 것은, 주님 앞에서 사소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누가 알아줄까? 왜냐? 우리는 항상 뭔가 빛나는 순간,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이건 이겁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순간을 우리는 좋아해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을 가만히 보면요, 일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 정서는요, 그다지 희망적이거나 그다지 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내 일상이 이렇게 우울할까, 또는 내 일상이 왜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별로 없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다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꾸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이 즉각 오는 것만을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종종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에요. 우리는 정면만이 내 얼굴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진을 잘못 찍으면 잘못 찍는 게 아니죠. 옆에 모습을 찍거나 뒷모습을 찍거나 또는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표정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반응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아닌데라고 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다 인정하죠.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그게 네 모습인데 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정면에서 정돈되어 있는 이 표정, 굉장히 품위 있거나 안정감 있는 표정만이 뭐예요? 그게 나예요. 그 나머지 당황하거나 개슴츠레하거나 옆에 보면서 이게 잘 안 나오는 표정을 보면 뭐예요? 그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이 괜찮은 내 일상이고 나머지는 일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물며 매일 세 끼를 먹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시 이 빵과 포도주가 엄청난 만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끼니죠.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 임해서 그게 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호흡을 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만유라고 표현하죠. 이 만유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여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은 정말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성찬에 먹고 마신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22절에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뭐하라?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를 뭐한다? 마시매, 먹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받고 마시고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음식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보는 것에서? 아니죠. 언제? 먹어야 돼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고 진수성찬이 있어도 그것을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그 궁극적인 의미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고로 음식은 먹어야 돼요. 자, 이것은요, 주님이 지금 엄청난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모험의 제안. 어떤 걸까요? 내가 지금 이 몸이 되었고 피가 되어서 이것이 내 몸과 피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받는 쪽에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음식의 음식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부담인 거죠.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공기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여러분 의식 안 하셔도 들어오게 돼요. 근데 지금 음식으로 비유를 드셨단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죠. 음식이 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요, 지극히 어떤 면에서는요, 이 음식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 주도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비로소 그 음식의 의미를 선포한 사람에게 의미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것을 집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입에 넣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삼켜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음식의 의미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양분이 되어주시고 생기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이것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찬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도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 속으로 하나님이 친히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뭐예요? 너의 영양분이 되어지고 너의 피와 살이 함께 되어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동역자로 부르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그분이 몸이 되시고 피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저 위에 계셔서 심판자로 계시면서 잘하나 보자라고 하시면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상품을 내려주는 정도의 차원의 그런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인류 역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앞으로도 없는 단 일회적인 영원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의 의미이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시면 사실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홀히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와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끌어안는 가운데서 존중하고 여러분 인생에 희망을 갖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이 거창한 데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 위에 눕혔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디에서 자라셨죠? 나사렛이란 동네 변방이에요.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목수였어요.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불렀던 제자들의 대부분 다 갈릴리의 어부들과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변방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초엘리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아웃사이더들만 챙기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물며 여기에서조차도, 하물며 이런 배경 안에서도, 하물며 이런 사람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면 얼마든지 하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나의 일을 함께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할 때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하나 더 늘리고 죽어서 갈 천국에 회원 하나 더 모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이 표현을 쓰거든요. 당신은 죄인인 걸 아십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는 사실은 뭐를 위해서예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당신은 도대체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연봉으로 귀결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로 인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아주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유명인이 되어 있는지가 당신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주님의 피로, 살로 맞바꾸고 그 안에 거하기로 작정했던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왜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 그것은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려고 하세요. 우리 세워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만 선택했어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네 주변의 사람들과 이 세상도 소중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이 되시고 피가 되신다는 의미는요, 너의 가족, 너의 이웃,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가 아니고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먹히고 씹히고 삼킴바 되어졌을 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가 살아나듯이 이 땅에 있는 생명의 원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물체끼리는 그냥 이용만 하면 돼요. 효용가치가 다 끝나면 버리면 돼요.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무수한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어요. 육체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 지식적으로 여러분의 선생님들, 신앙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목회자와 여러분이 기도했던 분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이 모든 일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는요, 각각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생과 헌신과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5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하찮게 여기다라는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생명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생명을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가치 있는 일에 돌아가는 방식, 즉 과정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반대로 말하면 죽어야지 한 알의 밀이 비로소 발화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가 우리 안에 깃든다는 것은 시작부터 바로 이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으로 잉태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은 특별히 어머니가 좀 더 많겠죠. 그러나 이 부모가 또 아버지는 또는 직장생활하는 양 부모님은 그 나름의 몫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이, 자신의 열정이,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그 무엇들이 손실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아니고요. 그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누군가가 어떤 직임을 맡게 되어져요. 근데 그 직임을 맡은 그가 거기에서 생명처럼 중요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할 때 그가 속해 있는 곳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쓰게 되죠? 마음을 쓰게 돼요. 시간을 쓰게 돼요. 때로는 돈을 쓰게 돼요. 열정을 쓰게 됩니다.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비를 통하여서 뭐예요? 그곳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을 돌아보면요, 이 일상은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이 생명에 대한 소비, 생명이 줄어들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왜 지하철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죠? 그때 뭐 했죠? 기관사가 이 동료들과의 싸움 때문에 화가 나서 동료들끼리가 그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뭐 했냐, 이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벌였는데, 이 기관사가, 지하철 기관사가 기관차 앞에 거기를 차량을 내렸대죠. 왜요? 이 기관차끼리 마주칠 때, 전차끼리 마주칠 때 저쪽에 있는 운전하는 동료를 쳐다보기 싫어서 이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죠. 이건 뭘 말할까요? 평소에 우리가 지하철이 운영되어지는 것, 버스를 타는 것들 다 뭐예요? 누군가가 그 시간에 이 시간에 합당하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실 때, 기사님들이 운전하실 때 뭐예요? 그의 관절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거기 소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집중을 해서 그는 그의 시간을 거기서 씀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커피숍을 가든 식당을 가든 거기서 뭐예요? 편안한 서비스를 받는 순간에 뭐 하고 있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자기 인생의 시간이 거기서 소모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어떤 영역에 빛나고 있을 때 뭐 한 거죠? 거기에서 누군가는 시간을 갈고 있는 거예요. 땀을 갈고 있고 육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시고 있는 그 일들, 그 만남들, 애씀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순환을 이루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이 별탈 없이 돌아간다는 것, 거기에 생명의 섬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돌아가는 것, 여러분 아시겠지만 희생이 따르는 거죠. 올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저희가 끝났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들, 불편이 많이 초래하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국민들과 이 나라의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희생이 따랐죠. 불편이 따랐죠. 손해가 따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지금 그래도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안정세에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의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는 게 한국이죠. 마스크를 안 쓰면 지금 벌금 물 정도니까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뭐예요? 누군가의 희생, 손해, 섬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생명의 순환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들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있는 곳이 정말로 생기 있게 생명력 있게 불어넣기 원하느냐? 거기에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먹힘과 씹힘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지금 내 미랄이 썩어져가는 과정을 볼 것이 아니고요, 맺혀질 열매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일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 언제 벌어지느냐?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때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만찬이 벌어지는 때를 한번 보십시오. 타이밍상 별로 안 좋은 때예요.
조금 있으면 제자가 배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예요? 곧 십자가에 붙들려 가실 운명인 걸 알고 있어요. 자, 저 같으면 이걸 알고 있는 저는 체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무슨 만찬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 피다. 왜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배신할 제자가 앉아 있잖아요. 이거 끝나면 뭐예요? 곧 자기를 향한 엄청난 고난이 닥칠 것이 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근심 속에서 현재를 그냥 망쳐버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주님은 뭐 하세요? 해야 될 그 일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순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할 때 이 많은 장자의 죽임 속에서도 그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았던 그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이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가 해야 될 것, 자기가 이 자리를 떠나면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제자들이 기억할 수 없을 것을 대비해서 그분은 성만찬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묵묵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인 오늘 이 6월절 만찬, 성만찬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의 태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지금 해야 될 그 일들을 미래를 염려하면서 하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에 하나하나 집중하시며 너무나도 성스럽게 그 일들을 바꾸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뭘 좀 해볼게요. 또는 무엇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좀 해볼게요 라고 해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지금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땅히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그 만남과 일이 있다라면 그 일을 그렇게 합당하게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2020년 11월 15일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를 돌아보면서 이게 무슨 추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1월 말 2월 초부터 벌어졌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그러졌죠, 일상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어그러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하며 이 자리까지 왔다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것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 안에 바로 우리와 함께 피가 되시고 살이 되어주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해 왔듯 이후의 삶에도 너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오늘 그 만찬을 함께 하기 원하세요. 지금 아니고요라고 아니고요. 이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 듣는데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래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그렇죠? 저는 이 말을 신앙의 의미로 다시 치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부피와 순적함 이전에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피가 되시고 살이 되시며 이 땅 속에서 우리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기 원하는 그 주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실인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임하기 원하고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